네, 오늘 제목은 결국에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빠지지 않는 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 1월 달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 사경회, 그때는 사경회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은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물결은 장대현 교회의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는 당시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평양에서 존경받던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가 집회 시간에 강단 앞으로 나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제게 돈을 맡겼는데 제가 그것을 제 것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입니다. 이 말을 교회 앞에 나아가서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순간 예배당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토록 존경받던 신앙인이 스스로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길선주 장로는 말을 참아 잊지 못하고 강단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예배당 이곳저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숨겨온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고, 이 회개의 운동이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선주는 실패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지금 이 당시,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는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세겜에 머물게 되면서 겪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야곱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하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양을 치고 돌아온 디나의 오빠들은 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결혼하고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한 후에 그들이 할례를 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때에 그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그들의 가축과 재산을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복수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분노와 욕망을 채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것이었습니까? 이 일로 인해 야곱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세계 부족을 우리가 이렇게 유린했으니 주변의 다른 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 죽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야곱에게 밀려왔던 겁니다. 에서와 화해한 후에 그를 따르지 않고 자기 길을 갔던 이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사람도 많고 목축하기에도 좋고 이미 도시 형태를 갖춘 살기 좋은 땅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는 것보다 세겜에 머물렀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세겜에서의 야곱의 삶은 끔찍한 일들이 가득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남은 건 이젠 죽었구나, 이젠 우리가 다 죽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게 되면 태도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구리 언제적 생각을 못한다고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요. 처음에는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하던 사람들도 성공하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거나 갑질을 하거나 거만해진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고 말했지만 어느샌가 그것을 내 능력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했던 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 장소,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냥 베델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형에게서 도망가던 그 밤에 자신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래서 나를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했던 그 장소인 베델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실패 속에서 베델을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베델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지만 사람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나를 처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짐했던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베델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만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이제 곧바로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너희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았던 거예요.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건 단순히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과 방향을 바꾸는 일이었음을 알았기에 야곱은 옷을 갈아입고 버리는 것들, 그 변화의 행위가 필요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들은 신상은 물론이고 자기 귀고리까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신상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우상 신상들은 묻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귀고리까지도 묻어버렸을까요? 지금은 귀고리가 단순히 패션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귀고리는 우상 숭배와 주술적인 상징을 표현하는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고리에는 우상신들의 모습이나 주술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신상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귀고리들까지 다 가져와서 땅에 묻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땅에 묻었다라는 표현은 마치 장례를 치르듯이 그것을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장사하듯 완전히 끝내고 이제는 돌아서겠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복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석하면 되지 신발은 뭐가 어떻고 옷은 뭐가 어떻고 꼭 그래야만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 신상과 귀고리와 이런 것들을 다 땅에 묻고 또 옷을 왜 또 갈아입고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건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닙니다. 야곱이 요구한 정결함과 옷 갈아입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영적인 준비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끊어내는 구별이 필요하다라는 걸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을 것은 묻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신의 마음을 준비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예배는 내 편한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구별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내 마음만 잘 있으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된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의 상태가 이미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지만 이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끝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야곱의 삶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한 후에 야곱은 그제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자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그가 다시 환난을 당하고 난 후에 그는 다시 한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10여 년 전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이 다시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야곱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곱의 신앙이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은혜를 알게 되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딱 한 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때로는 또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삶에 거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백하는 삶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반복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지만 오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야곱처럼 더 성숙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사람들이 모두 다 새롭게 준비를 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의 두려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왜 베델로로 가야만 했을까요? 야곱이 왜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까? 세겜에서의 일로 주변의 부족들이 자신의 가족을 다 죽일 거야 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부족들을 막으셔서 자기를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야곱도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어려운 상황에서 야곱을 도우셨던 것을 야곱이 자기 입으로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로운 두려움을 만나게 되자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도 알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경험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한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막상 새로운 문제나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나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에서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함,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의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상황에 매몰되어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두려움이, 야곱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붙잡고 있는 건 그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만약 야곱에게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야곱이 이렇게 베델로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그 당시 야곱이 경험한 감정과 두려움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고 결국에 그 두려움을 통하여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실패,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두려움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고난이나 염려나 두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가족들과 드디어 약속의 장소 베들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기서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자신이 소원했던 대로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야곱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몰아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어디에서도 야곱이 베델을 기억하고 돌아오려고 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걸 누렸고 막막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걸어왔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땐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알지 못하는 때에 그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까지도 베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자 했던 야곱의 삶을 결국에는 끌어다가 이 베델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잊어버렸던 서원을 기억하셨고 그가 외면한 믿음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잊고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끄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할 것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엘 베델의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이 엘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나를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셨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야곱이 야복 시내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흐른 후에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삶의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여전히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후로 지금의 베델에 오기까지 야곱은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너는 누구라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야곱은 이름만 바뀐 신앙인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신의 두려움과 계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델을 통해 그는 이제서야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고 이스라엘 이 이름이 이제서야 드디어 그의 삶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확정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한 번에 완성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실패,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결국에 베델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맞도록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나를 성도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도 피곤하고 넘어지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심지어 실패한 믿음이 보인다고 해도 거기에 너무 걱정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베델의 자리 또 다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